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보좌의 축복이 무엇이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예배 중에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저에 있는 모든 연장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의 모든 우상 신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사뼈에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6장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임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시.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교동문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259장 찬송 후에 김영희 사모님 기도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리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져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져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져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져 있는가?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출발케 하셨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21년도를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치유받은 교회로 개인이 건능화되어지며 또한 교회가 하나님 믿음화되어지며 현장이 그리스도화되어져서 우리 각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먼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영천 땅이 어쩌면 하나님 고린도 교회와 같은, 고린도 지역과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우상과 하나님 미신이 성행하며 많은 자들이 하나님 질고로 고통당하며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 길을 찾지 못하여 그들이 하나님 방황하는 이 지역 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러한 일꾼들을 찾아내게 하시고 준비된 우리에게 하나님 붙여지게 하옵시며 그로 인하여 고린도의 복음화가 일어난 것처럼 이 영천 땅에 하나님 반드시 그러한 일꾼들이 만남의 축복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편집되어져서 24시간 하나님 누릴 수밖에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기도로 설계가 되어지며 25시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만남 가운데 전도가 하나님 디자인 되어져서 영원까지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린 심령 하나부터 하나님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강단이 하나님 원네스가 되어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시고, 모든 각 가정의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도록 도와주시며, 더욱더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시고, 말씀 놓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육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번 주에 한 주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네팔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원네스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가실 우리의 목사님에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오력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정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다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더한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셔서 그 네팔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힘이 하나님 가실 때 오실 때 모두 회복될 수밖에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말씀을 듣는 네팔의 모든 일꾼들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막는 흑암 권세는 하나님 저주와 재앙들은 예수 이름 앞에 꺾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5절부터 11절.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도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을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중에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또 여기 디도 유스도라는 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 지역에서 회당장이 그리스도보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지역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난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어떻게 봐야 되냐? 사도행전의 핵심 성경 구절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 절이에요. 그러면 핵심 단어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우리는 제대로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죠. 이게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 말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구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증언한 겁니다. 인생들은 절대로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종교인들이 쉽게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누군가 가서 꺼내주지 않으면 못 나와요.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 완전히 잡혀 있어요.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완전히 거기 심취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단이 이용해가지고 그 영혼까지 붙잡아 버린 거죠. 그래서 완전히 노예 삼아 영원한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또 지식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또 많이 영웅 호걸들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마지막 비참함, 그거는 진짜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있냐 없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이 있는 나라하고 없는 나라 천지 차이예요. 사람의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오늘 미얀마 얘기 들었죠? 거기 내전 터져갖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앞으로 저 아프가니스탄 거기도 복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텔레반 그 사람들도 복음 받아야 되고, IS 그 사람들도 다 복음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에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무엇을 남겼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자입니다. 제자를 남긴 거예요. 어떤 제자를 남겼습니까? 답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진 제자를 남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답을 가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리고 여러분들 자신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생명 건 제자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시대하고 지금 이 시대하고요,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시대도 곳곳에 막 복음을 막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제자 남기는 거예요. 오직 예수 제자. 이게 제자인데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거는 다른 거예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확실한 결론 내버린 것을 말합니다. 오직. 그리고요, 오직 교회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에 보혜의 축복이 계속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 했습니까?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어디가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왜 복음 받고 말씀 받고 현장에 갑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들은 어디에 빠져요? 인본주의에 빠져요. 어떤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증거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누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현장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까? 요걸 찾아야 돼. 계속 그게 기도요. 다른 질문 많이 하지 마세요. 그 질문만 계속 질문을 그 질문을 계속 해보세요. 왜 나를 하나님이 여기 보냈는가? 하나님 여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왜 나를 여기 보냈습니까? 계속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길을 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사도행전의 그 길을 다시 써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뭐가 없습니까? 종결이라는 게 없어요. 계속 거기에는 어떤 종결이 없어.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의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누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역사가 계속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았잖아요. 예수 생명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또 다른 생명에게 또 전달하는 거예요.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빛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빛. 우리는 그래서 빛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캄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인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두워졌다. 주인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 어둠,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빛이 들어가는 순간에, 근데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살리는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다 죽어요. 살 것이 없어. 사람도 못 살아요. 우리가 빛이 없다 못 살아요. 여러분들 캄캄한데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세상을 탁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이사야 60장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캄캄해진 거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여기에 뭡니까? 여호와의 빛이 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거예요. 생명의 빛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자는 살게 되고 영적으로 축복을 받고 모든 저주 속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깨달으세요. 사단은 사람의 힘 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능력과 의지와 이거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절대 우리가 힘으로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힘 가지고 권세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생명 능력이에요. 이 능력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능가하며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속에, 우리 그 깊은 영혼 속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축복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는 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를 가는 곳에 그 빛이 비춰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잘 보면은 이 고린도 지역이 말씀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기에 뭐 복음 있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곳에 씨가 하나 떨어졌어. 무슨 씨입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복음의 씨를 가진 이 씨가 거기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 씨에 뭘 줄? 영양분을 공급할 사람을 한 사람 붙였는데 그게 바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어떤 역사가 벌어졌냐? 이 빛, 생명의 빛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디도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러면서 이 모든 고린도인들에게 막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사상, 거기에 막 신전들 엄청난 많은데 막 그것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지금 말하는 거 계속 말해라 이거예요.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또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요, 엘리야가 엄청나게 그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너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일을 내가 남겨놨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찰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곳에 꽂아놨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지역의 빛이요, 빛.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지역에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생명 가진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그리고 무너지지도 말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비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말씀에 붙들리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가서 증언한 거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그냥 그 말 듣고 열받아 버린 거지. 사단은 그 유대인들을 가지고 선동하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들은 말씀을 가진 자고, 자기들은 선민 사상, 선민 백성이고, 자기들은 유일하게 여호와의 사람들이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비방한 거예요. 네가 전하는 게 그 가짜다. 네가 뭔데 와가지고 우리한테 설명하고 그러냐? 말하지 마. 막 비방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 했냐?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엄청난 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한 말인지 아십니까? 6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완전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 피가 돌아간다는 거지. 이게 바울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바울을 비방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탄 짓거리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하나님이 점 찍어놓은 자예요. 찍어놓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요, 이제 고린도를 떠나면서 갱그리아 지역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으면서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중심과 마음을 잡고 오직 자기는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붙들려야 승리합니다. 요거는 기본이 아니고 근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완전히 사단에 붙잡혀요. 여러분들 영웅 호걸들 잘 보세요. 징기스칸, 정말 이 사람은 엄청난 많은 땅들을 공격해서 자기 땅으로 이렇게 차지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죽을 때 말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한 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 붙잡은 자는요, 절대로 실패 안 합니다.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붙들려 보세요. 매일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계속 말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 붙들리면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제대로 붙들린 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는 전부 다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하고 있고, 다른 마음 품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생각 안 합니다.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받으러 시험산에 가셨습니다.
여리고에 그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 받은 산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있는 그 뭐 사제인지 누구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던 그 바위에서 저도 좀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시험 받았을 때 거기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돌밖에 없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았어요. 사단이 돌산에서 돌 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저 돌 가지고 네가 떡덩이 돼서 먹이라. 딱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시험한 게 배고픈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떡대기에서 먹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말씀을 이용해서 사단을 꺾어버립니다. 뭐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확실하게 말씀. 사단. 말씀이 없는 성도는 실제로 보면 전부 다 육신적인 삶입니다. 말씀은 길이고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다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문제 사건이 왔을 때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확실한 답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속지 않는 길입니다, 이게. 사단은 우리를 엄청나게 속입니다. 사람들도 입으로 나오는 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니 막 거짓으로 말합니다. 거짓말로 속입니다. 속지 않는 길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는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이게 말씀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길, 사는 길, 이기는 길, 바꾸는 길이에요. 말씀만이 세상을 능가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각인 뿌리 체질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면 여러분들의 그 잠재 의식 속에 이게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무의식 속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중에 영혼 속에 이제 깊이 뿌리 내려버린 거예요. 그럼 막 초월적인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역사예요. 그래서 속지 않는 길입니다, 이게. 여호수아 말씀하셨잖아요. 야, 여호수아야, 이제 너는 저 가나안 땅을 모세 대신 정복해라. 지도자로 하나님이 딱 세우시고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율법책을 네 곁에 떠나지 말게 해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어. 운동력이 있어. 이게 운동력이라는 건 뭔가 움직이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골수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마음 다 관찰하고 막 다 치유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지금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의 역사가 고린도 지방에 막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막 전하니까 비방하는 자도 일어났지만은 말씀의 역사도 막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막 전하고 다니면은 사단이 분명히 역사합니다. 마귀는요, 언제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전도자의 삶 속에 딱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어떡합니까? 막 아굴라 부부, 또 거기에 또 디도, 유스도. 여러분들 이 디도라는 사람 누구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디도를 파송합니다.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시원케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디도는 굉장히 가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막은 사람이 디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사람이 고린도 사람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받고 만나게 된 사람들이. 참 이런 거 보면은 야, 그 하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회당장이 이 그리스도고, 회당장인데 이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 막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막 교회 내부 안에 그냥 여러 가지 시끄러운 모든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다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나온 겁니다. 그 고린도 전후서 보면요, 교회 안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라 한 게 바로 그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래서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지만 거기에는 이런 제자와 디도 같은 제자가 있어서 교회의 모든 분쟁을 막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정들이 세례받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이 세례는 두 가지죠. 성령 세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성령 세례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 가지고 이제 세례도 하고 뭐 침례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 세례는 절에서는 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지역이 된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예요.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이제 세례를 받는데 무슨 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막 우상, 종교, 철학이 막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하면 누구 이름 부릅니까? 귀신의 이름을 또 사단에게 영광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에게 어떤 신도 있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 위로나 땅에서나 바다나 어디든지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천주교가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천주교는 딱 들어가면요, 그 마당에 마리아 상을 딱 만들어 놓고 어떤 데는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는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틀린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분은 그리스도지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천만의 말씀. 아담의 우선은 모든 자가 다 원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자도 그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짓이 뭐예요? 말씀을 바로 받지 못하게 하고요, 말씀 바로 누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바로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의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바로 받아야 이깁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받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흑암을 이기는 겁니다. 저주 권세 이기는 거예요. 모든 가문의 영적 대물림을 완전히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밤중에 이제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에 주께서 항상 환상 가운데 나타났어. 환상 가운데 이제 밤에 바울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그래서 바울에게 항상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밤중에 혼자 가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떤 그 환경을 만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걸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이 말이에요. 네가 저 사람들을 쳐다보지 말고 나를 쳐다보고 나를 의지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일이 많이 생겨요, 세상이나. 근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말씀을 누리고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랬어요.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여러분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 두려움 있는 분 두려움을 싹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말 것이다. 여러분 말씀 전할 때 침묵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칫하면요 침묵의 삶을 사는데 그거는 원치 않습니다. 전할 때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코로나라고 해서 말하지 말 그거 아니에요. 마스크 쓰고 전하면 돼. 그러면 절대로 전달 안 돼요. 그래 오지도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침묵할 때가 있고 침묵하지 말을 때가 있어. 당장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침묵하고 있다. 그건 죄예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옆에서 그냥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는데 지금 저 사람이 복음 받으면 사는데 내가 안전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그런데 내가 괜히 떠들어갖고 이상하게 만들었다. 그건 아니에요. 이게 떠들 때가 있고 전할 때가 있고 전하지 말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인도 사도행전의 그 핵심 단어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살 때 그냥 살지 말고 성령 인도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사도행전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는 겁니다. 지금도. 아멘입니까? 그래서 침묵하는 자 무조건 침묵한다. 그 사람은 이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진짜 중요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고 증언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도 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요 염려 근심에 빠지면 우리는요 사단에게 완전히 밥이 됩니다. 우리가 근심 속에 잡혀 있다. 그럼 사단이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완전히 빠지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을 매일 누리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 대적할 자가 없어. 어떤 사단도 와서 대적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 자신을 모를 때가 언제인지 아셔요?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를 때입니다. 왜 모릅니까? 안 믿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막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생기면요 어디로 갑니까? 문제 속에 들어갑니다. 문제 속에 빠지는 거지.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말씀에 붙들린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해석이 달라요. 어떤 문제가 딱 오면 문제다. 이것도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지? 이게 내 잘못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획이냐? 확실하게 판단이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잘못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기다리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절대 여러분들은 전도 못합니다. 전도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복음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내가 누굽니까? 영적 서밋에 있는 사람. 나는 영적 서밋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다 죽는다. 확실한 결론 내려야 돼.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이. 복음 없는 나라 잘 보세요.
전쟁, 기근, 계속 고통. 여러분들 북한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심각성을 잘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비참해요. 정말 비참합니다. 뭐 옛날에 꽃제비 하면서 나오잖아요. 얘들 막 그 음식 죽고 막 그랬잖아요. 꽃제비.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복음은요,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전쟁 막는 길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이 흑암을 잠재우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문의 영적 대물림 완전 끊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그냥 뭐 다는 줄 아는데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기쁜 소식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정말 영적 저주 속에서 빠져나오는 이 소식을 하나 주셨는데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영천에 이렇게 봐서 뭐 우상이 많고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없는 천만의 말씀. 하나님 저 불신자에게도 절 다니는 사람에게도 뭐 SGI 할 것 없이 많은 종교에 빠진 자도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찾으면? 우리가 찾아야지.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전도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전도자예요. 안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명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인생 삽니까? 우리가 인생 사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 불신자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상에 빠진 자, 귀신에게 잡힌 자, 정신문제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이 복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끔찍하다고 말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과거에 돌아가서 내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매일 가가지고 무당한테 푸닥거려야 되고 절에 가고 막 목닥 두드리면서 남이 탑을 뭐 간세무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108비 하라면 그 108비 앉았다 일어났다 막 그 해야 되지. 땀 뻘뻘 내면서 막 참배해야지. 얼마나 괴롭겠어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게 바로 저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말씀에 붙들려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잡지 않고는 우리는 세상을 능가하지 못하고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체험하는 삶, 말씀 속에 거하는 삶,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과 같아서 말씀이 바로 들어가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 변화 일어나고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탄이 완전히 결박돼 버립니다. 말씀 바로 전하는 것이, 말씀 바로 듣는 것이, 말씀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시록 3장, 계시록 1장 3절. 읽는 자, 듣는 자,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도가 말씀을 빼버린 신앙생활은 종교생활과 같습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생명이 있고 축복인지 아십니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도 없이 그냥 산다면 저 종교인들이랑 뭐가 달라? 똑같아. 다 똑같아. 그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하나님 자녀는요, 오늘 말씀 받았잖아요.
다 기억할 필요 전혀 없어요. 말씀 하나 딱 붙잡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이거다. 하나만 딱 붙잡아도 돼. 그리고 그걸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계속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하고 증거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한 주 동안도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신 그 축복을 저희들도 함께 누리며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고 말씀이 각인되는, 그래서 말씀 뿌리내려 완전히 체질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